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알려진 것은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진 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은 좌익과 우익으로 서로 나눠져 가지고 대립하고 있었을 때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 즉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했던 그 벤자민 프랭클린, 바로 이분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19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물에 최초로 사인을 했던 존 헨쿡에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을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보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럼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똑같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흩어져서 한 사람이면 적들에 맞서서 패할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 모여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시는 예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이 땅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그들이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핍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되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절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자보다 연합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 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걸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된다는 거,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함께 한 마음으로 나간다는 거, 이건 성경의 어찌 보면 핵심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 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보면은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는 그 당시 핍박이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그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그들이 뿔뿔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핍박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 못한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는 문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바라보고 문자적으로 바라본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자 뒤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반드시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까지 볼 수 있으려면은 그 당시 상황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알 때 우리는 그 문자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고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졌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대 이걸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셔야 돼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그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사울의 생각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건 스데반이 죽음 이후에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진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아주 극심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오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흩어져서 그 일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뭉쳐서 하나 되어져서 그 일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왜 그들이 흩어졌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핍박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흩어진 걸로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그들이 흩어졌다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들이 핍박을 가했고 그 핍박 때문에 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면 그럼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성도들 입장에서는 핍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 보셔야 돼요. 그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 거죠. 만약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더 부흥했을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 1장 8절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은 지금 내가 있는 곳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로 가야 되고요. 유대 전 지역으로 그 다음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세계 땅 끝까지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한 군데 모여 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였으면 때로는 흩어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질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 1장 8절과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비교해 본 것이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뒤에 보면요. 사도 위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예루살렘에 빠졌지만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갔고요. 사마리아로 갔고 땅끝, 모든 땅끝까지 간 거죠. 이게 지금 사도행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군데 모여만 있다면 그 교회 부흥할 겁니다. 성도도 재밌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파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인 거죠. 예루살렘에 시작한 복음은 유대 지역으로, 그 다음 사마리아 지역으로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다면 복음 전파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선민사상이잖아요. 자기들만의 구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우리만의 구원,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핍박이 없었다면 당연히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것이고, 그럼 자기들끼리만 거기에서 부흥하는 바로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핍박이 오면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그 위에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했던, 그들의 구원이 없다고 했던 그런 지역까지 그들이 흩어지게 된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큰 틀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근데 복음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핍박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과 핍박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핍박이 없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복음과 핍박은 같이 갑니다. 오히려 핍박이 없다면 복음은 힘을 잃어버려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복음은 더 빛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책을 딱 끼고 인천을 통해서 배를 타고 딱 발을 내딛는 순간 죽은 선교사도 있고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데반의 그 순교가 있었고, 스데반의 순교 위에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작점이 사도행전 8장이에요.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는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사명인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본다면 핍박 때문에 그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바로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에 맨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등장시키셔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죠. 지금은 사울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순종하는 자만 사용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사용해야죠. 지금 사울과 같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반대하는 이런 사울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마이너스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플러스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바로 그런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의 도구가 아니라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도하신 역사, 흐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포로에서 귀환시킬 때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고레스 내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모세에게 들려던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막대기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울은 그가 육신의 혈기를 통해서 성도들의 핍박함으로 지금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당시 사울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까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마귀사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장멸한다고 해, 사울이. 우리가 잘 쓰이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장멸한다. 해칠 잔자, 멸망할 잔, 멸망할 멸자. 그러니까 해를 입혀가지고 멸망시켜버리는, 없애버리는. 이게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복음의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복음이 점점 땅끝으로 확장돼 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발적으로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전했다면 아마 사울의 역할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도행 1장 8절 그 명령에 따라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라는 도구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또한 사울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돼 가는
바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모습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사도행 1장 8절에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사명을 지금 받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어떨까?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만족하고 있을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넓은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단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건 아닙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의 핵심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여러분, 그게 핵심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받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 예배받는 것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받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러울까요? 당연히 천국에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맞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땅에 복음이라는 것을 더 이상 전해야 될 필요가 없을 때 그럼 이 땅에 교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이 땅이 멸망이 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셨고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게 전부인 거죠.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곳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이고 우리의 개인이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흩어지는 자인가? 우리 열린문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인가? 우리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이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재밌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걸 전부로 생각하는 바로 그런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은 일단 모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이고 복음 때문에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면 복음 때문에 모였다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흩어졌지만 뿔뿔이 흩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모여서 복음 때문에 또 모이고 또 복음 때문에 흩어져 있지만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요. 그 본질을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응집되기만을 추구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흩어지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가 돼서 모여만 있다면 과연 성령께서 그걸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감탄하세요.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거.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연합하고 하나 된 그 힘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바로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정말 사랑으로 뭉쳐있는 것들 너무 보기 좋은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흩어질 필요도 있고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당의 어느 교회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들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수시로 부교역자들에게 건물을 지어주고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떼어서 그리 보냅니다. 상당수를 보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떼어낸 만큼 우리가 그만큼 비워야 되잖아요. 줄여야 됩니다. 떼어낸 만큼. 근데 그 교회 줄지 않아요. 떼어냈는데 빈자리에 또 채워져요. 또 채워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떼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거예요. 계속 줄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다시 채워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교회는 개척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세를 얻어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물도 짓고 성도를 떼어서 보내고 그렇게 되면 또 그 교회가 금방 성장해서 또 다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바람직한 모습이잖아요. 떼어낸다는 거, 이게 흩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으로 흩어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바로 우리 열린문교회도 우리가 복음이라면 얼마든지 흩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고 우리 개개인도 내가 있는 곳만 구수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좀 더 영역들을 우리가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되고요.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삶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좁은 의미로 본다면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어쨌든 가정으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고 사업장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지 세상에서 뭔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바로 복음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본 거예요.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직장도 옮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곳에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걸 시작했다면 아마 사울이라는 그런 핍박들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복음은 우리만의 것이야 라는 거였어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구원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뒤에 가보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근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걸 보면서 그때 베드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생각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지요.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자를 통해서 그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셨고 흩어지게 되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했던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교회에 왜 모일까? 우리 이 부분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단지 우리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이 모습 우리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라면 당연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그 이상 완전한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열린 문교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적 시각을 우리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지역, 내 교회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점점 넓어져야 돼요. 세계 땅끝까지 넓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사가 돼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그런 사명 가진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교사들에 대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 복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교사들 땅끝까지 가서 헌신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물질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역할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동일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의 복음의 사고, 우리의 복음의 수고, 이것은 땅끝까지 지향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을까라는 거죠. 내가 복음에 대한 가치관을 얼마나 정립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복음을 확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은 그들이 있는 곳에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지역으로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 다음 그걸 더 넘어서서 세계 땅끝까지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내가 무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가 더 마지막에는요 아프리카든 세계 땅끝이 어디든 우리가 그곳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복음사역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작은 지역부터 점점 넓어지는 순서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가장 먼저예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은 우리가 거기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직장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 때문에 사업장이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분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1순위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복음으로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받아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내가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전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하고 성령님께 역사하시며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사울이라는 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그냥 뭔가 기회가 되면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흩어질 것인가. 열린문교회가 방글라데시 선교 감당하고 있잖아요. 사실 멀진 않아요. 거리상으로. 근데 항공편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하루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근래에 전세기 편이 생겨가지고 한 6시간이면 갑니다. 멀진 않지만 저는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해요. 아프리카 못지않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선교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나라예요. 언젠가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도저히 그거 살 수 없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리적으로는 땅끝이 아니지만 환경적으로 본다면 땅끝이 바로 그곳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모두가 최소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작게라도 우리가 선교원을 통해서 그들을 후원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건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그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고 그들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런 공부하는 그런 비전들 우리가 심어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이 땅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이 선한데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공부 잘하는 것도 내가 선교 때문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사업가가 아니라 복음 사업가가 돼야 돼요. 물론 이 땅에 돈 많이 벌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 자체가 복음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복음 사업가로 비전을 심어주고 복음 사업가로 키워내십시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세계를 누비면서 많은 복음에 전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 자녀들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사업가의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복음 때문이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내가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목적들, 비전들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그런 물질들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인데 그 물질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다면 당연히 그 물질들이 죄 짓는 데 밖에 쓰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물질이 온다면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사용하는 거죠. 선한 게 선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단지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누비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녀들로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사울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어요. 그 혈기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흩어지게 했고, 그러면서 결국에 그가 선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가 비전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그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고,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안주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 또한 복음으로 무장해서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 사업가의 꿈을 꾸면서 세계를 누비는 우리의 모든 자녀를 되게 부리가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면서